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51번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은혜가 아니면 감히 아버지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을 예수 십자가 사랑으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진홍같이 붉은 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함께하사 우리 삶의 파수꾼이 되어주시고 이후로는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주님의 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엄청난 시련과 압박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교회를 정죄하고 교회마저 서로 다른 기준을 맞추느라 공적 예배도 드리기 힘든 지경입니다. 아버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어떤 계략도 물리쳐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교회와 성도는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주목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참아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고 예배 드릴지라도 각 가정 예배 자리에서도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도는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다가 낙심한 성도에게는 회복의 은총을 주시고 세상 교훈에 빠진 성도에게는 생명 말씀으로 온전케 해주시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에게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간구하오니 병의 뿌리까지 뽑혀나가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창립 60주년을 맞이한 중북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더욱 부유해지며 기도가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직접 운행하시는 교회 되기 원하옵나이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선교사와 믿음의 선진들이 핏값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정치적 경제적으로 갈등이 있고 밖으로는 세계 열강의 힘의 논리 앞에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위정자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과 사랑으로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다윗 같은 순전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전염병과 어려움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증언할 때마다 각 사람의 심령에 울림이 되어 삶이 변화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로 더하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하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깨어나고 삶이 변화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다운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분낭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저녁에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하여 주사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러나 복된 주일 맞이해서 예배를 사모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예배의자로 나온 귀한 성도들,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어려운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소망과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주지 못하는 담대함과 용기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해서 이 시간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한 기도 감사 제목으로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보이지 않는 희망도 눈앞에 그려지게 하셨으니 이제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이루어 주시고 온 가족에 특별한 지혜와 건강 주시어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소원하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 마음의 기도, 마음의 소원 하나님이 아십니다. 때로는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종의 손길 내밀어 주시고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모든 것이 속히 응답받게 하여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부모님들의 영혼 구원을 소망합니다 하면서 생일 맞이하여 예물을 봉헌한 귀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신 삶이었던 것처럼 앞으로의 남은 삶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단단히 붙잡힌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이웃의 주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소원대로 기도대로 부모님들이 속히 마음의 문을 온전히 열고 구원받는 귀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차를 구입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사회에 유익을 주며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하면서 감사의 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감사 제목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차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경영하는 기업 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대 하나님의 기업으로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학금을 받고 코로나19로 모든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학업에 더욱 열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 주신 것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귀한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은혜 다하여 주셔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청년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며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봉헌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전주 중국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되어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주일 1, 2, 3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잠정 중단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 인원 제한이 해제되었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말씀과 기도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생활 방역 체제 운영 중입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똑같이 순서에 맞춰 영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는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다시 보기가 가능하오니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전센터 운영회는 다음 주일로 연기합니다. 오는 15일 화요일 오전 11시 성암교회에서 화산 시찰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모임은 없으며 서류 접수만 합니다. 나사렛 8구역 정영탁 집사, 정수정 집사의 장녀 은초양의 결혼식이 19일 토요일 오후 1시 롯데호텔 잠실 사파이어 볼룸에서 있습니다. 성경 완독 강단헌하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단에 주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중북교회 새로 등록하고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귀한 분이 계세요. 자리 잠깐 한번 일어나 주세요. 김용진님 나오셨는데, 새가족세 계시네요.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고요. 스스로 나오셨는데 우리 김용진님께서는 예배 후에 목양실로 오셔서 저를 좀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아멘. 네,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찬양 받으신 줄로 압니다. 3주 동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다시 얼굴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허발법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가 있어요. 허발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명중시키지 않고 헛방을 쐈는데 그 헛방으로 날아가는 새를 잡는 그러한 방법을 허발법이라고 합니다. 중국 위나라에 경영이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가 하루는 왕과 함께 궁궐 루각에서 활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기러기 한 마리가 저쪽에서 느리게 날아오면서 끼륵끼륵하고 처량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 이 경영이라고 하는 신하가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가 화살을 헛방으로 쏘아서 저 기러기를 떨어뜨려 볼까요? 그러니까 왕이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의아한 눈빛으로 경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경영은 여유롭게 미소를 짓더니 기러기가 날아오는 그 방향을 향해서 대충 화살을 쏘았습니다. 물론 이 화살은 기러기를 맞추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비껴 날아갔습니다. 기러기는 화살이 날아오는 낌새를 느끼고 위쪽으로 확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거부란 듯이 땅에 떨어지는커녕 도리어 하늘로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경영이 두고 보십시오. 곧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마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기러기가 하늘에서 땅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에요. 왕이 깜짝 놀라서 경영을 바라보자 이 경영이 왕에게 이 허발법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저는 기러기가 날아올 때 그 울음소리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처량한 울음을 우는 것은 기러기가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혼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러기는 혼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었습니다. 또 기러기가 느리게 난다라고 하는 것은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 증거입니다. 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무리들로부터 떨어져서 혼자 날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기러기는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서 몸에 상처를 입고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주 작은 자극만 주어도 깜짝 놀라게 되어 있습니다. 기러기는 화살 소리만 듣고도 깜짝 놀라서 위로 솟구쳤다가 그만 몸의 상처가 파열되어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허발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몸에 화살이 맞지도 않았는데 질에 놀라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마는 이 기러기.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이 기러기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내 인생에 화살이 맞지 않아도 질에 그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불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연기예요. 불에 타 죽는 사람보다
연기에 질식해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신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상이에요. 조심해야 할 대상을 두려워하다 보면은 두려움 때문에 내 인생이 마비가 돼요. 마음이 위축이 돼요. 신앙도 무기력해져요.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고 의기소침해지게 되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고 무기력감 때문에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기러기가 화살 소리만 듣고도 놀라서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 사탄이 성도를 통제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그리고 모든 영적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상처 입은 기러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 성도를 향하여 사용하는 계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내 생명,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를 두려워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의 영혼이 시들어가고 무기력해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 하나님은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빛을 내는 존재라는 뜻입니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은 빛이신 주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무리에서 이탈된 외로운 기러기가 아니라, 상처 입은 기러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께서 너희 안에,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인생에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둠을 밝히는 빛을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그러한 일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잘은 몰라도 또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닉 부이치치, 호주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두 다리가 없는, 왼쪽에 조그만 발같이 생긴 것이 하나 달려있을 뿐 그저 머리와 몸통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그렇게 태어난다면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과 절망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파멸로 끝나야 마땅한 그러한 인생인데,
닉부이치치. 도리어 사지가 멀쩡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기쁨을 일깨워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닉부이치치가 그렇게나 원했던 결혼까지 하게 돼.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되었어. 여러분, 그런데 프로포즈를 할 때 참 대단하겠더라고요. 보통은 프로포즈 할 때 반지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하는데 팔도 손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닉부이치치가 어떻게 했냐면은 보트를 타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바다에 나가서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자기가 좋아하는 빵을 먹여달라고, 크림빵을 먹여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크림빵 속에다가 미리 반지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빵을 이렇게 먹여주니까 빵은 먹고 그 반지를 찾아내가지고 당신의 손에 내가 키스를 하고 싶소.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내밀잖아요. 그때 그 반지를 사랑하는 여인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Will you marry me? 나와 결혼해 주겠어요? 그때 이 여자분이 너무 감격하고 감동해서 닉부이치치를 껴안고 당신과 결혼하고 당신과 인생을 함께하겠다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건강한 아이까지 낳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인생의 말할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 터인데, 누구보다도 기쁨의 빛을 발하고 세상에 소망을 주고 담대함을 일깨워주는 빛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나는 끝났다, I am finished, 내 인생은 끝장났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닉부이치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아직 당신과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너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닉부이치치가 전하는 메시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in the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자신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깊은 절망의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자, 그의 인생에 들어오시자,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변화해 있어 어둠이 아니라 빛을 세상에 비추는,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얻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행하라라고 번역된 이 말은 성경원어로는 페리파테오라고 합니다. 페리파테오는 페리, 둘레, 주변이라는 말과 파테오, 걷는다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이리저리 주위를 걷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빛 속에서는 두려움 없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이리저리 걸어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다면, 캄캄한 어둠이라면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한 발짝도 나가지를 못합니다. 우왕좌왕합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신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믿는 사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둠 속에 주저앉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빛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면서 빛 가운데서 자유롭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코로나 시대, 여러분, 위축되어서 주저앉아 있는, 어찌할 줄 몰라 하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도리어 뒤로 물러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의 자녀들은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빛이 비치면 땅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 땅에 맺히는 모든 열매들은 빛이 비춘 결과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빛을 비추시면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착함, 성경원어로 아가토슈이네, 의로움 디카요슈이네, 진실함 알레테이아, 이 세 가지는 사실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착함이란 말, 아가토시네라고 하는 이 말은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유익, 나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는 이러한 것을 선함, 영어로는 good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조차도, 악인들에게조차도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비를 내리워 주십니다. 여러분, 선함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반대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기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 악함, 이것이 바로 선함, 굿니스와 정반대되는 그러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빛의 열매로서 선함을 드러내 보여야 할 우리가 내 이웃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기보다는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거나 심지어는 세상에 위를 끼치는 그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리를 손가락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의로움, 디카요슈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의로우신 분은 한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의로움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가장 값비싼 선물, 우리가 받은 가장 값비싼 선물이 바로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인데, 말할 수 없이 추억한 죄인인데,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는 죄인인데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게 하셔서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선물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인 그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불의에 굴복하고 세상의 불의와 적당하게 타협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빛이 어둠에 굴복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둠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쫓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태양처럼 큰 빛을 발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주위를 밝히는 작은 촛불이라도 될 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서 거짓이 없는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언제나 한결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인간을 묘사할 때 쓰는 언어가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쉐케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쉐케르는
거짓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거짓으로 가득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어둠이 조금씩 물러나가고 내가 하나님의 진실함이라고 하는 빛을 조금이라도 비추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성경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성품을 조금이라도 본받게 된다면, 그 빛을 조금이라도 내 주위에 드러내 볼 수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볼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 세상의 신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웃의 유익을 구하는 착한 사람, 세상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사람, 세상의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세상의 비난과 지탄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심해야 할 대상에 불과한 것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면서 방역 규칙을 잘 지키면서, 그러나 상처 입은 기러기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힘있게 솟구치는 독수리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상처 입은 기러기가 아닌 은혜의 창공을 향하여 솟구치는 독수리와 같은 사람들, 어둠 속에 무력하게 주저앉은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자유롭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들의 심령을 마비시키고 우리들의 믿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게 만듭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무뎌진 마음, 우리들의 무기력해진 심령, 우리들의 마비된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빛의 자녀로서 생명이신 빛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이 땅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중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시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난 아직 너와 끝나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이지만 힘든 때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담대한 믿음 빛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새롭게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